저희들 정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한테 전달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고 우리가 그 축복을 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 오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사야서 7장 말씀입니다. 같이 1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이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서알 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밭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라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지 못하리라.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라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 서든지 높은 데에 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탄절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잖아요. 1절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보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굉장히 평화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의 클라이막스를 어디로 보냐면은 절정을 4절로 봅니다. 4절.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 시가 굉장히 평화로운 시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굉장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그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고백이 분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런 삶을 축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오늘 본문은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는가 얘기해 줍니다. 왜? 불신자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 아하스 왕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불신적인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을 보면요,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좀 들어라. 좀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불신은 자신과 주변 사람을 괴롭히는 굉장한 도구가 되고, 위로는 하나님을 괴롭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책망을 했을까? 실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7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리더라.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위쪽 동네 아람이라는 동네 왕이 북이스라엘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서 자기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의 마음이 두려워 떠는데 사시나무가 떨듯이 그래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은요, 역대기를 보게 되면은 시작부터 하나님하고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 완전 불신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세 나이에 왕이 돼 가지고 왕이 자리에 올라갔는데 철부지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우상숭배의 도가니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28장 2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말이 뭐냐?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들은 전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렸잖아요. 그 길 따라갔고 나중에는 자녀들을 불살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들 중에는 우상숭배를 할 때 인신 제사로 자기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그런 악한 짓을 했거든요. 그걸 아하스라는 왕이 남유다에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은요, 나중에 통치 말기에 가면요, 사람이 약간 돌아버립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폐쇄해버립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28장 24절 시작.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를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 제단을 샀고. 어리석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버리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부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대요. 그리고는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숭배를 할 수 있는 제단들을 다 쌓아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미안합니다, 여러분.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들이 많았거든요. 북이스라엘은 막가파였지만 남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주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갔던 사람이 누구다? 아하스 왕이다. 여러분, 한 개인과 나라와 교회가 망할 때 징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피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온갖 거짓과 우상과 정욕으로 살아가도록 하면 그 개인과 교회와 나라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하고 진실을 진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면 그 시대에 교회들은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끼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이번에 우리 같이 동성애 한번 갔다 오셨잖아요. 몇 분 안 가셨는 것 같아요. 가보면 점점 이 나라가 동성애, 그 다음에 동성결혼 옹호하고 법적으로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름 하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찍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종교세법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탄압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공공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한 성교육을 공공연하게 이제 시키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제는 정말 기도하고 때로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아하스 왕이 이렇게 하나님 무시하고 살 때, 우상 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어지럽혔을 때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비슷한 꼴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예.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위기가 뭐냐면 북쪽에, 자 보시면 잊어버릴 것 같아요. 이 역사 얘기하면 어려워서 제가 그림을 일부러 그렸습니다. 예.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북한에는 하나님 있다 없다? 남한에 있다 없다? 그래도 있다. 그래도 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 있다 없다? 없다. 남유다에는 그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라 보시면 돼요. 그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이건 러시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힘이 강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해지면서 먹고 살기가 중동권은 힘듭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야 되느냐?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이집트로 가게 되면은 나일강이기 때문에 곡창지대가 있습니다. 이곳을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세계를 점령하느냐 못하느냐, 그 시대 그 세계의 주도권이 이집트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수르가 점점 힘이 강해지니까 남쪽으로 남하하려는 거예요. 남하할 때 첫 번째로 부딪히는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아람이라는 나라는 거죠. 이 나라하고 붙이니까 내려오니까 아람이 자기 힘으로 아수르 감당하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아람 왕 러신이 생각을 잔머리로 굴렸습니다. 그전에는 아람 왕이 중국처럼 커가지고요, 힘이 있어가지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를 막 괴롭혔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 힘으로 아수르를 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 힘이 부족하지만 야들 둘 꼬셔가지고 힘을 합해서 아수르를 좀 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동맹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겁니다. 동맹을 맺으려고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거든요. 그때 이 베가 왕에게, 야, 니 그러지 말고 우리 손잡고 좀 이렇게 아수르 저지하자 하니까 오케이. 예. 왜냐? 아람보다 무서운 게 아수르였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아하스 왕은 가만히 생각하는 겁니다. 야하고 사이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았다. 사이가 안 좋으면 안 됩니다. 평소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야하가 얘를 괴롭혔다 안 괴롭혔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람 왕이 이쪽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기분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너희 둘이 맛 좀 봐라. 그리고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조공 갖다 바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임마누엘 해 주시옵소서 이래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 되니까 아람 왕이 좀 크거든요. 야가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둘이 나쁘죠. 야, 아수르가 와서 손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남유다 손보자. 둘이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 온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예. 7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2절. 예. 7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7장 2절. 예, 시작. 그래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면서 믿음을 심어주고 도와주려 하거든요. 하나님 가라 했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불신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둡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니까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가서 어떻게 박살내느냐? 열왕기야 28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용사 20만 명을 죽였으며, 아하스 왕이 인간적인 머리만 굴리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내버려 두니까 도와주지 않았을 때 남유다의 용사 20만 명이 죽었대요. 20만 명. 경주 27만 명입니다 여러분. 강조하지만 경주 인구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 했느냐, 너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이 적은 일로 여겨서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불신이 가져오는 결과가 이만큼 비참해진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다면 그 불신이 먼저 나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벌벌 떠니까 그 백성들과 용사들이 벌벌벌 떨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불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을 때 불신적으로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뭐 해 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네. 불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군인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전쟁을 나간 거예요. 이미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쟁 나가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 20만 명이 죽죠. 아니 무슨 싸움을 하든지 간에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아닙니까? 권투 선수들이라든지 격투기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링 위에 싸우기 전에 폼 딱 잡고 눈을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눈싸움 하잖아요. 내만 봤나?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기선제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째려보고 링 위에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동 말동인데 이미 나는 뭐다? 패배했다는 패배감을 가지고 나아가니 어떻게 이기겠냐 이겁니다. 이 오늘 말씀이 남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이건 안 돼, 저건 힘들어, 이런 불신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그 결과는 안 되는 거고 힘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의 모든 사역이나 삶의 영역에서 불신을 가지고 나가면 불신대로 된다. 여러분, 불신이라는 말은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믿는 대로 되는데 불신대로 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부흥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생각의 결과대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머리에 아예 이 생각을 버렸습니다. 지워버렸습니다. 예. 대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주의 영혼들은 하나님 나에게 붙여주신다,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모든 사역을 갖다가 하나님 편에서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들의 문제를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 영적 전쟁의 시작은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간 사람은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디라고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 사단은 늘 우리의 생각에 불신을 심고 불신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 하와한테 그랬잖아요. 문제는 이 불신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먼저는 내가 괴롭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괴롭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신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니 안 될 걸 놓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될 걸 놓고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안 될 걸 놓고 기도하니까 안 되는 거죠. 말이 이상합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이 되는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승리자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인식을 하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신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동요하고 있는 왕과 백성들을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명령합니다. 그게 7장 4절인데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해라. 입 다물어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은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나무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뭔 줄 알죠? 아궁이 하다가 타고 남은 거 집에 던지는 그 나무 있잖아요. 불신적인 말로 힘을 빼는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해라. 여러분 전쟁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기거든. 사기 맞잖아요. 예. 불신적인 말을 하면 우리는 2번 죽게 되는 거 아십니까? 2번. 불신적인 말을 할 때 들은 순간 있잖아요. 안 된다 하고 내 마음을 딱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싸우면서 실제로 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조용해라. 삼가 조용해라.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에 불과하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불신하면 아무리 믿음을 심을 주려 해도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하스 왕은 믿음이 전혀 없는 불신자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그 귀와 그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의 입장에서 성경의 말씀은 헛소리입니까? 진실입니까? 헛소리죠.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다 헛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 예.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예.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나의 불신은 나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자면 누구에게 영향을 미쳐서 두려워 떨게 만든다? 주변 사람들.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죄를 짓게 만든다? 하나님에게.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은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의 반응이 매우 불신적으로 나옵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조그마한 믿음을 심어주려고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 7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요 답답한 마음 가지고 소리치면서 했던 게 이 말입니다. 문자로 써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읽지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야, 저 깊은 바다 속에 징조를 구하든지 저 높은 하늘 속에 징조를 구하든지 아무거나 한번 구해봐라 이 답답한 놈아. 제 말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회를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했다는 거죠. 만일에 저한테 그런 제안을 했다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나는 정말 큰 걸 구했겠습니다. 예. 저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이런 기회를 한번 주셨습니다. 그때요 굉장히 큰 걸 제가 구했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요, 그리고 날짜를 적어 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적어 놓고요 코팅해가지고 내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예. 그때가 날짜가 2006년 9월 28일. 뭐라고 썼느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미래의 교회에 대한 설계 구성들을 그려서 주님께 올려드렸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물음표 딱 해놓고 코팅해서 제 방에 딱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2006년도가 무슨 날 언제인 줄 아십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하노, 그죠?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기숙사에 있었는데, 원래 기숙사에서는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 기숙사 가서 있는 건데 저는 공부를 안 하니까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기도실에 가서 한참을 기도할 때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있다 생각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사역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가르쳐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예.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뭐냐, 너가 원하는 게 뭐냐, 그림을 한번 그려서 나한테 제시해봐라. 내가 잊어버렸어요. 근데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또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A4 용지를 가져가서 그림 그리자. 그림 그릴 때 이왕이면 크게 그리자. 내가 뭘로 그려야 되지? 내가 뭐지서 생각할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기 저 위에 땅이 있잖아요. 저 땅에 주의 성전을 짓고 학생들을 사역 훈련시킬 수 있는 기숙사를 짓고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선교 센터를 짓고, 하여튼 여기는 어린이 유치원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을 다 그려놓은 거예요.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예.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는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예. 그런데 아하스 왕에게 기회를 줬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로 들리면 안 됩니다, 이거. 예. 불신자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싶어하고 구원을 주고 싶어하고 도와주고 싶어 해도 그가 스스로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아는 존재입니까? 모르는 존재입니까? 아는 존재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아하스 왕이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마음에 한기를 두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마음이 착했어요. 참 바른 사람들 중에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 또 하나님께 요구하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아주 큰 것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요구를 들으시고요, 친히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크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크게 구해야 됩니다. 어릴 때일수록 기도해 줄 때 큰 걸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안 돼도 큰 거 심어주면 반만 가도 다른 사람보다 나은 거예요. 아멘이 됩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은 믿음도 없고 요구도 못하는 아하스 왕에게 엄청난 축복을 그냥 예언하는 거예요. 너는 그런 축복 못 누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축복 누릴 것이다. 그게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불신적인 세상, 불신적인 아하스 왕 앞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어느 시대든 세상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마누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해 주시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힘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건설을 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에 누구하고 함께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사회적 위치가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잖아요. 백그라운드에 누가 있느냐. 그게 우리의 내면에 힘을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있잖아요. 나를 지지해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살 안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중국 친구들하고 성경공부 하다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기 위해서 왔다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지금 중국의 최고 실권자가 누구냐 했더니 누굽니까? 어려운 질문 했습니까?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그 사람하고 내하고 친구가 될 수 있을까 했더니 애들이 안 된대요. 감히 어떻게 시진핑이 나하고 같이 놀아주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친구 되어달라 하면 안 하겠지만, 안 되겠지만, 시진핑이 나한테 찾아와서 친구가 되자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했더니 된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시진핑과 내가 정말 막역한 친구, 저는 친한 친구가 되면 나의 파워는 어느 정도 될까? 그랬더니 그 애들이 하는 말이, 정말 시진핑과 친하면 시진핑만큼의 파워가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실력자가 나와 친구가 되어줬다면 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렇게 물었더니 애들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시진핑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이것처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로 임마누엘을 해주시겠다는데, 이건 굉장한 은혜고 굉장한 감사 조건 아닙니까 여러분? 감히 내가 더러운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 임마누엘 하겠다.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왜 거부해야 됩니까? 아하스 왕은 그 마음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도 또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불신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임마누엘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 임마누엘 축복을 갖다가 우리가 사모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연말 되면 성탄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임마누엘 인사하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사상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여주신다니.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해가며 착한 일을 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할 때 받아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적극적으로 사모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과 함께 써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 뭐라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저는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해주시겠다는 그 주님의 은혜, 굉장히 감사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돈 좀 있고 힘 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놀아줍니까? 여러분들은 뭐 알아라 주십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니까?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관심 안 가집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요, 영화 속의 대사가 뭐냐?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들은 돼지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화 대사에서 나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만 던져주면 된다. 배만 부르게 하면 된다. 맞잖아요. 경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말을 실제 어떤 정치인이 그걸 인용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의 문매를 받았습니다. 그 사람 실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람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수준이 비슷하지 않으면 놀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탁구 치러 가잖아요. 죄송합니다, 탁구 얘기해서. 여기 탁구 안 친 지 오래됐습니다. 수준이 너무 낮은 사람은 고수들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하수의 입장에서 고수가 자기 공 받아주기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탁구 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아주머니 공을 1시간 정도 받아줬습니다. 1시간 정도. 아줌마가 은혜를 받아서 바로 마트 뛰어가시더니 먹을 걸 이만큼 사들고 와서 드시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까지 마리아한테 이기고 있습니다. 1등입니다. 1등. 엄청난 고수입니다. 그러면 받아준다는 게 은혜래요. 은혜. 공같이 치준다는 거. 이거는 진짜 탁구 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거룩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 하시면서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그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굉장한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제가 주일날에 기도하자 했잖아요.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탄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의 불신자처럼 성탄절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주님 느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힘이 되고 형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권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해를 주님과 함께 더 힘차게 열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요, 정말 임마누엘 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깊이 깨달아지고,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님 임마누엘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